예,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건을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19장입니다. 시편 14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 이름을 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무지 아뇨. 저희가 맡으신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가오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나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보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송하실 시편은 시편 83편입니다. 구역성경 8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주의 원수가 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드러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마라딘을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날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갈입니다.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스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산임을 쌓는 불과 산에 흐르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한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이런 멸망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멸망을 내리시기보다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즉 모두가 다 택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물론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게 맞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거예요. 민족적 택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택함 안에 택함과 하나님이 그 선택과 유기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실 자들을 구별하신 것과는 약간 그 구별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택자들은 당연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멸망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에서 탈락시키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상태는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그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도 않으시니까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나갈 수도 있지만 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 포로 생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된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은 어디에게 있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늘 편안하고 늘 즐겁고 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어떤 구원의 서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즉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들도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택자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또 예정론을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대로 마치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못하는 분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정론을 갖고 있으면 또 그것을 갖고 있는 대로 오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건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조금 좁히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놀래요. 그럼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소요리문답 80몇 문까지 왔지만 소요리문답 1문이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그 소요리문답 1문을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자체가,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중요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로 그들의 눈이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밝아지고 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그런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주변 민족들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줬고 언약도 맺어줬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너무나 귀한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보통 이제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15장을 원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이 하나님 자신보다 값어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택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떠나갔어요. 그 떠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토록 외치고 있는 인간의 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래서 논쟁 가운데 그 루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노예 의지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리고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물들과 다르게 짐승들과 다르게 의지를 주셨을 때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형상을 주셨을 때는 그냥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쓸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손과 발과 이런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존재하시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통하여서 다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그거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반대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자, 12절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인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딱 하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패역한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미 패역해졌다라는 그만큼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다 나를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방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겉모양도 그렇지만 자기 안에서 그렇게들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왜 그들이 패역해졌냐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그죠? 그냥 볼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보지 아니하고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졌어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구약 시대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지금 살기는 이 에스겔 시대에 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양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여전히 드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말을 싫던 좋던 간에 듣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볼 수 있음에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음에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섬기라고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영적인 귀가 가리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맞습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가려지게 된 원인은 꼭 그게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어때요? 우상을 갖다 놓잖아요. 이게 내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보이는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만 치우치게 돼. 거기 뭔가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게 있는 것처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실제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12장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나 이렇게 보겠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예언하는 에스겔을 멸시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저들이 내 말을 올바로 들었으면 에스겔을 멸시할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려면 뭔가 들어야 돼요. 뭔가 봐야 돼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누구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요. 뭘 봤기 때문에 뭘 들었기 때문에 멸시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뭐를 높이는 것도 뭐를 보거나 뭐를 들었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걸 높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멸시하는 것도 뭐예요? 뭐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멸시합니까? 보고 들었을 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뭐냐면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됐는데 왜 패역하냐면 내 말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바로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진노로부터 즉 멸망으로부터 에스겔은 빼내시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즉 내게로 돌아오기를 또 바라시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듣고 싶으면 뭐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죠. 보고 싶어도 뭐 지금 뭐 기독교 채널도 많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라는 단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 그 이삿짐 같은 거를 이렇게 날르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짐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고 항상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포로들에게 이렇게 지어졌던 그런 보찜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 걸로 예를 들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뭐예요? 등에다 이렇게 지는 거 지게? 약간 지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거, 뭐 옷이나 약간의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마치 그 6.25 때 피난 가듯이 당장 아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쫓겨가듯이 할 때 주로 이제 썼던 게 바로 이 행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라. 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라고 했으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볼 수 있는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스겔이 갑자기 왜 저러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래서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건데 뭐 각주에도 나와 있고 찾아보면 도망가듯 쫓겨나가듯 아니면 끌려가듯 이런 차원의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사라 그래서 뭐 여기로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3일 동안 이사하고 막 또 명절 끼고 그랬더니 저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오늘 좀 이렇게 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사가 아니라 쫓겨나가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구는 뭐라고요? 포로들이 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짐을 담아서 나가라, 이사하라 하니까 쫓겨나가듯이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에스겔이 갑자기 저러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죠?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저럴까? 에스겔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왜 떠나려고 하지? 그럼 혹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진짜로 임하는 건가? 좀 생각이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징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때로는 그런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어떤 세대주의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한마디로 이렇게 죽어져 가고 제대로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정 부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그 형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성도는 좀 정말로 그 눈이 깨어 있고 귀가 깨어 있는 성도들은 더 바른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도 두 가지 종말이, 크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물론 제일 큰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뭐라 그래? 예수님은 안 오실 수도 있다. 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뭐 1, 2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해석하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귀를 가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교회 교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다. 그게 걱정이다.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줄어들까? 왜 떠나갈까? 청년은 청년대로 떠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 미디어도 많이 발전되고 정말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뭐 밤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쭉 내려오면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화려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중에 과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찾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 그들이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이 있다면 도대체 에스겔이 왜 저러는지 분명히 같은 포로라고 멸시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였는데 저가 왜 자기 처소를 옮길까? 그래서 생각이 있다면 뭐 에스겔에 가서 묻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라고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보시면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그 목전이니까 계속 누구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가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의미가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둡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빛이 가리워졌다, 진리가 가리워졌다, 뭐 이런 의미도 쓰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뭐 끌려나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어디로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도 뭐 야반도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가면 다 들키잖아요. 근데 밤에 컴컴한데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도 밤은 이게 밤입니까? 그죠? 불 다 켜져 있고 막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저 해질 무렵에 그렇게 나가기를 포로가 되는 자 같이 마치 끌려가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내 처소를 옮기시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도 포로들이 담고 있는 것과 그런 행구를 메고 낮에도 보여주고 실제 옮기는 것은 밤에 옮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에스겔도 그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겠어요? 마치 너희가 포로로 있는 것, 실제로도 포로되어졌지만 그렇게 포로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어디에 포로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포로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그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능력 없는 자처럼 한국교회가 이 문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능하다 이런 논리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데 어떤 차원에서 믿음이 없는 것과 좀 구별이 돼야 될까요? 맨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과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이게 구별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어떤 차원에서 그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마치 그 믿음을 모한 자처럼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면 마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몇 번 봤다라고 해서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없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하면은 가깝게는 바빙크도 얘기하지만 칼빈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어거스틴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어거스틴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교만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여러 번 하고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 번 했던 설교인데 여러 번 했던 본문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지. 그런 경우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도 똑같은 본문을 예를 들어서 제가 52주를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매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또 다르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뭐 행구는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뭐는 뭐 어떻게 무슨 뜻이고 뭐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뜻이고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다. 아 그러니까 뭐 더 다른 뜻으로는 해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봐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교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눈을 닫고 귀를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패역의 모습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뭘 들고 있으면서. 차라리 이거를 난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옆에다 던져놓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게 예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래요. 성경 안 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또 뭐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긴 참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하시기 쉽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오늘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행동이잖아요. 갑자기 짐을 싸서 거처를 옮길 준비를 하고 밤에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패역했지만 그들이 보고 혹시 깨달을까봐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 성벽을 뚫으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벽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성벽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일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의 성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포로로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민족의 성벽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키고 있는 건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뚫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지금 어디 뭐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뚫고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일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앞에서 행구를 메고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또 보고 있을까요? 그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갈대아인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고 있겠죠. 그럼 한마디로 그 사극들 많이 보셨으니까 뭐를 철저히 하라?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벽을 뚫고 나간다면 그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이 명령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질서를 넘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겨자씨와 같은 어떤 그런 믿음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수 없느냐?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창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곳이 있어요.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뭐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 막 이런 거 갖고 과학자들이 싸워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안식을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이래서 안식일 개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과학책들도 예전엔 지구과학이었는데 요즘엔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탄소연대법 이런 거 안 씁니다. 아무리 진화론주의자들이라도 탄소연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칠판이 있으니까 자꾸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평선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측정하기에 뭐 한 50만 년 정도 된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패인 곡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침식작용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150만 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측정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전과 같은 한순간에 50년, 그러니까 50만 년, 우리가 보기에 50만 년 돼 보이는 지평선과, 그러니까 해안선이라고 합시다. 해안선과 그 바로 옆에 150만 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떤 굴곡이 있는 해안선을 만드실 수 없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과학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당연히 창조론을 믿었는데, 이 친구가 의대인가 생물학, 의대가 아니고, 그거 뭐죠? 생명공학과인가 뭐 이런 비슷한 학과를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가 이제 막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하기를 창조론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했더니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과학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죠.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신진화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4시간이 아니고 하루는 뭐 진짜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그거를 말하는 거다. 심지어 바빙크조차도 그 초반 3일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머지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눈 그 3일은 24일이지만 그 요미라는 단어를 말할 때 24시간이지만 앞에 3일은 그건 상당히 긴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전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왜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거는 누구도 보고 있어요. 이방 민족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성벽을 뚫고 나가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만큼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계가 삼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가라고 명했으니까 내가 너가 나갈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 예로서 들어주신 게 뭐예요? 성벽을 뚫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저 성벽을 뚫고 나갈 만큼의 그 믿음이 너 안에 있지 않냐면 아무도 너 말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포로 생활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에스겔에게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는 이 2절 말씀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라는 표현은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에스겔도 누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양새도 비슷할 거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과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안 믿는데 너는 과연 믿겠느냐 이거. 그 믿음이 뭐냐? 성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는 진짜 성벽을 뚫는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환상들,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계시들,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담대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깝게는 어떤 징조예요? 처소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징조가 되기도 하고 에스겔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징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징조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징조를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에스겔도 이런 징조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런 징조들이 보여져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가장 큰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다른 징조는 개인적인 어떤 말씀으로 돌아오는 차원에서의 조명의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계시적 차원에서의 징조를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서도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꿈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신비롭게 여기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때는 계시가 진행될 때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겔 자체가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캄캄할 때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낮에 나갈 수도 있지만 깜깜한 밤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어서 나간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빛이 가리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낮을 껌껌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껌껌한 밤에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이방인들의 눈을, 즉 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경비하고 있는, 이렇게 뭐죠? 못 나가게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그러니까는 좀 나눠져 있죠. 낮에는 다 누구나 다 그냥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저물 때에는 어둑어둑해질 때에는 손으로 성벽을 파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도망갈 구멍.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피해서 지나갈 곳을 찾아 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찾으면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똑같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도들이 옥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가리우십니까? 간수의 눈을 가리우시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는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는 행구를 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안 막을까? 누가? 이방 민족이 왜 안 막을까? 바꿔 말하면 이거는 안 막는 겁니까? 못 막는 겁니까? 못 막는 거죠. 못 막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패역했고 뭐 했던 건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낮에 움직이건 어둑어둑해질 때 성벽을 뚫어요. 그거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보고 있어요.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뚫어놓은 곳으로 저녁에 메고 나가요.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뭐 그때도 횃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성벽에는. 그러지 않으면 그 성벽이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길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인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패역했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그러나 에스겔과 같은 자들, 정말 나를 향하여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을 어떻게 내가 구할 것이냐면 누구보다 큰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갈대아인보다 큰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가끔 감사원금을 드릴 때도 그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사형통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라기보다도 만사형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 그것보다도, 그 닥쳐오는 문제나 고난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과연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라고 설명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야말로 그렇게 설명하면 성도들 다 떠나가요. 아무런 문제가 왜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누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은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포로예요. 같이 포로예요.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벽을, 포로되어서 성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위에서 진짜 한마디로 그 당시로 무장을 했으니까 칼 같은 거 메고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그 군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저기를 뚫고 어떻게 나가나. 그 믿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선 패역한 족속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커 보입니까? 위대해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는 이유도 단순히 그냥 밥 세 끼 먹을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이 권력이 되는 것처럼, 돈이 명예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벽처럼,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집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패역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패역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꼭 이때로 대입시키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지만,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그 어마어마한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그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행구가 됐건, 포로 생활을 할 때 매는 행구가 됐건, 그것을 메고 나가든 이사를 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스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성벽을 뚫고 있어요. 저녁 때가 돼서 그들을 따돌리고 나가던 건 간에 뭐 하던 건 간에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스겔이 갑자기 잘 보니까 저 성벽의 저쪽 부분은 약해 보이네. 저기를 몰래 가서 파면 되겠네. 어두울 때 가서 파내면 되겠네. 어두울 때 파지도 않았어요.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파놨다가 얼른 거기로 지나가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겠네. 에스겔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때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고와는 조금 내용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때 전에 우리가 11장까지만 볼 때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랬다. 뭐 했다. 그랬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12장에 와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 누구를 옮기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대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택자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제목도 똑같이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두 번째에서 볼 건데 7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남겨서 에스겔과 같이 그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뭐가 이중적인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포로된 자들과 또 이스라엘에 실제로 남아있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음에도 보지 않아요. 아니면 보더라도 믿지 않아요. 듣더라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구약 성경은 좀 우리가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느낌상 좀 멀어 보여요. 그죠? 옛날 과거 일이기 때문에 멀어 보여서 그냥 이 본문이 이랬다더라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뭐 예전엔 그랬구나. 근데 우리랑은 뭐 좀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인간의 패역함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차원과는 좀 다른 동일함이겠죠.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써서 그렇지만, 그때 패역한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해요. 아, 너희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거야. 근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받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보기에는 에스겔은 마치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구별해내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는 멸망을 내리시는 그 멸망을 경고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라는 그 무모한 생각은 우리들의 신앙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 별것 아닌 것 하나가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늘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이 뭐 불쌍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저에게는 어렵기도 그런 차원에서 어려워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깨닫는 대로 산다라는 차원에서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배운 내용으로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본문이나 지금 어디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X선도 못 보고 감마선도 못 보잖아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 보시겠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뭐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 벽 옆에 슈퍼가 있다는 걸 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손님이 몇 명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 멀리서 제 욕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버스 몰 때도 저 뒤에서 하는 얘기를 본인들끼리 하시는 얘기인데 듣기 싫어도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제 욕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건 뭐 이런 거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 뒤에서 목사님 그 제 얘기가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제 욕하지 마세요. 그때도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들어봤자 사람들 귀에 뭐 얼마나 많은 걸 들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멀리 있는 걸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모양으로만 끌고 가셔서는 안 돼요. 약간 형상과 모양을 또 구별하기도 하지만 뭐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그런 아이디어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아이디어, 들을 수 있는 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죄악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점점 더 그런 세대가 돼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흘러 넘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의 처소를 옮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번 뭐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그 10장인가요? 여기서 다시 언급되었었던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은 혼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진노와 더불어서 또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8절부터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예언보다도 에스겔의 처소를 옮기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에스겔은 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왜 나를 내 처소를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보다, 즉 모든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벽이나 아니면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주눅들음이 교만으로 나가거나 패역함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 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막이 유하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어름 쏟지 아니하고 그 멋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외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나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선내하며 그 마음에서 난 것은 울지라도 아니하며 별일로 내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사는 좀 어려운데 음은 굉장히 익숙한 거죠. 괜히 반갑네요. 그냥 우리 활성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반석둘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